현재 우리나라 재외 교포는 약 750만 명 정도 됩니다.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와 거의 같은 숫자가 지금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이고 개발도상국이었을 때에 많은 분들이 해외 이민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선진국에 들어서면서 해외 이민이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고 선호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2021년에 유엔 경제총회에서 195개국의 회원국이 있는데 19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1964년 유엔 경제총회가 창설된 이후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뛰어넘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해외에 나가보면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들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민을 결정하고 해외로 나간 세대를 1세대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서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교의 때 시절 때에 간 세대를 1.5세대라고 하고, 그리고 해외 이민 가서 현지에서 태어난 자녀를 2세대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세대 차이, 세대 갈등, 세대 충돌의 이 문제를 아마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사회가 이민 사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으로 이민 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대로 구분하면 똑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세대는 애굽에서 출생했고 1.5세대는 광야에서 출생을 했고 2세대는 가나안에서 출생한 세대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1세대는 노예의 삶을 살았고 광야에서 태어난 1.5세대는 베두인의 삶을 살았고 가나안에서 태어난 2세대는 문화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너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세대 차이, 세대 갈등, 세대 대립을 겪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대 문제는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일어나는 문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사용하는 단어들과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많이 다릅니다. 아까도 우리가 영상에서 재즈 연주를 젊은이들은 기기라고 하는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는 재즈 연주에 간다 하는데 젊은이들은 기계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만큼 다릅니다. 요즘 청년들이 사용하는 갓생이라는 이 단어는 갓이라는 단어과 인생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갓생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자신이 세워둔 규칙에 따라서 그 일들을 꼬박꼬박 일상 해내는 그런 뜻을 내포가 있고, 성실하고 규칙적인 삶을 산다. 그리고 최고로 좋은 상태일 때 갓생이라는 단어를 젊은이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매추라고 합니까? 전매추는 점심 메뉴 추천의 줄임말입니다. 오늘 점심을 먹고 싶은데 뭔지 잘 모르면 이제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전매추 해달라고 하면 거기다 이제 답글을 먹어서 뭘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웃 안 웃이라는 말은 웃긴데 안 웃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웃기는 상황인데 슬픈 상황을 뜻할 때에 젊은이들은 웃 안 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대 차이가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즘 장년 세대들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버릇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종종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수천 년 전에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수천 년에 세워진 이집트 피라미드 내벽에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벌써 3,000년, 4,000년 전에 그 세대의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상령 문자가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대 차이, 세대 갈등, 세대 대립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사기 1장에서 3장 6절까지는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를 다 읽었습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그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10절에서 그 세대라는 것은 광야에서 출생한 1.5세대를 뜻하고 다른 세대는 가나안에서 출생한 2세대를 뜻합니다. 1.5세가 다 죽고 2세가 이제 기성주류가 되어지는 시대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 13절을 보시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미 이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삶에 완전히 동화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활동했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행한 죄를 두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렸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두 가지 죄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13절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했는데 성경 시리아 역에는 이 구절을 그들이 여호와 예배를 저버리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넌 사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이미 그곳 사방에는 이방신들로 가득했습니다. 가나안신, 애굽신, 또 아수르신, 바벨론신, 후에는 헬라신, 로마신까지 완전히 이스라엘을 둘러쌉니다. 그 이방신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바알 신은 비안개 이슬을 지배하는 신으로 땅의 모든 샘을 주장하고 농사에 풍요를 주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의 신인데 사랑, 전쟁, 성, 풍요 이것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섬겨졌습니다. 그 외에 다곤이라는 신이 이게 이제 다곤신인데 다곤신은 곡식의 신이고 또 몰렉은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으로 섬겨졌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을 보면 자연의 힘을 인격화한 신들입니다. 주로 풍년을 가져다주는 신들로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사회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에 입성한 1.5세들까지는 나름대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대가 죽은 후에 이 세대들은 그곳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것은 호기심 때문뿐만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1세대는 종의 신분으로 애굽에 의존한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1.5세대는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가나안에서 태어난 2세대는 농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가나안의 2세대는 농경시대에 출산해서 농업을 하면서 살아야 됐는데 저들의 선조의 직업은 무엇인가 하면 목축업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농경사회에 정착하면서 목축업에 대한 기술,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섬기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농업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자연적으로 가나안 백성들과 교류를 갖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1871년에 고고학자들이 가나안의 게셈이라는
게셀이라는 곳을 발굴을 했는데 그곳에서 농사 일정이 쭉 순서대로 기록한 게셀 달력이라는 달력을 발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음력이 기록되어 있는 달력입니다. 농사는 음력에 맞춰서 농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미 가나안 사회는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에 이미 가나안 사회는 농업 사회로 아주 문명이 발달하고 달력까지 갖추고 있을 정도로 발전한 사회였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출생한 이 세대가 그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농업을 알아야 됐습니다. 농업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들을 찾아가 묻고 교류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눈이 맞게 되고 그래서 결혼하다 보니까 그 결혼한 배우자가 믿던 바알과 아스다롯이 이 이스라엘 가정에 들어오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에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번영과 안락과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되어집니다. 체험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세대들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하는 1세대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체험했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고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불과 구름 기둥을 경험했고 시내 산에 도착해서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세대가 1세대입니다. 가장 많은 체험을 한 세대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1.5세대는 어떻습니까? 1세대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늘 살면서 그 모세와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홍해를 가르는 그런 경험들, 만나와 메추라기의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쭉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경험은 없었지만 모세가 물려준 5권의 성경을 가지고 그 5권의 성경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홍해의 기적도 없고 요단강의 기적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할아버지 세대가 홍해를 걷는 기적을 이야기해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런 이야기를 해도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선조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서 출생할 때 이미 먹을 것이 많았고 입을 것이 많았고 볼 것이 차고 넘치는 문화 속에서 문화인의 삶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들과는 달랐습니다. 부모들처럼 40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신발을 신고 살아야 했던 그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절박함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별로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신앙이 도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가 목사의 가정 이야기하는 거 아주 싫어하는 거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1950년 12월 24일 날 6.25가 터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흥남부대 메더러스 빅토리오 저 배를 타고 월남을 하셨습니다. 그날이 12월 24일입니다. 그래서 거제도에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 배 같이 타고 내려왔다라는 그 배입니다. 저 배를 타러 흥남부도에 갈 때에 교회에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께서 지금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지금 피난하지 못하면 피난 가지 못한다 하면서 흥남부두로 가라. 그러니까 벌써 미군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연락이 가서 정보를 입수해서 목사님이 흥남부두로 가면 배가 들어올 거다. 그래서 급하게 피난 보따리를 싸고 흥남부두로 출발을 했습니다. 함흥에서 흥남부두로 출발을 했습니다. 부두에 도착해 보니까 벌써 그 해변가에 뭐 사람이 꽉 차 있더랍니다. 꽉 차 있더랍니다. 그래서 도착을 하긴 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북한의 바다는 북한의 동해 바다는 굉장히 깊습니다. 갑자기 뭐 150m, 200m 그냥 떨어지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 검푸른 바다에 뒤에서는 포탄이 떨어져서 막 불바다가 되고 사람들은 여기 지금 해변가에 몰려 있고 앞에는 뭐 150m, 200m의 검푸른 바다인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죽는구나. 배가 온들 이만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피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정말 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그렇게 큰 배는 처음 봤다는 겁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배에 다 타고 그 포탄이 떨어지는 거기를 피해서 이제 25일 날 거제도 장승포에 내려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 부모님들은 그때의 이 흥남부두의 사건을 죽을 때까지 못 잊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는 흥남부두에서 홍해 사건을 경험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했다. 그것이 그분들의 신앙 체험입니다. 그렇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고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90세 넘게 사셨는데 거제도에 와서 이 장승포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이렇게 피난민 수용소에서 이제 생활을 하던 때를 저희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피난민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쓸어 왔으니까 뭐 거기에 얼마나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 적은 도시에 먹을 게 없는 거,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이 피난민들이 그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어요? 전쟁통에 뭐 가뜩이나 먹을 게 없는데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으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해변가에 나가면 그 해변가에 요만한 고기들이 막 쓸어 몰려오는데 낚시할 것도 없고 그냥 손으로 포 담아도 잡을 수 있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막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가서 그 물고기를 건져다가 피난민들이 먹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거기 그 거제도에 사는 동안에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지방으로 피난민들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다 서울로 올라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다 흩어지고 난 그 다음 날 놀랍게도 그 해변가에 바글바글 모였던 그 물고기들이 다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는 만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그 기적을 그 전쟁통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1세대들은 그런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을 간 세대가 우리 1세대입니다. 그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늘 자라나면서 어려서부터 그런 생생한 증언을 들으면서 그 교회를 끌려다녔습니다. 학교는 안 가도 되지만 교회를 안 가면 맞아 죽습니다. 학교에서 개근상은 못 타도 교회 개근상은 무조건 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아침에 학교 빨리 가야 되는데 가정예배 시간이 이게 끝나지 않는 겁니다. 왜? 마음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 세대는 우리나라가 1980년도에 경제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도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 나름대로 풍요하게 살았습니다. 부모 세대는 너무 먹을 게 없고 정말 어려운 세대를 살았지만 그 부모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족함 가운데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세대의 신앙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 지금 청년의 세대, 우리 청년의 세대는 경제 대국이 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핵가족 시대에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고 뭐 부족함이 없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내 물건 간수하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챙기는지 모르는데 우리 청년들은 자기 물건 저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가 갖다 놓고 잊어버려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사면 되니까. 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왜? 아주 풍족한 상황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절박함이 없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동성애자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인생은 굉장히 풍족하고 세련된 것 같은데 믿음과 신앙은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세대는 지금 복음화율이 2%, 100명 중에 2명이 교회를 나가고 초등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한 반에 예수 믿는 아이 1명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의 견해로는 1세대 믿음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이 1.5세대고 그 다음이 2세대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태어난 2세대가 되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니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그들을 구원하여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니 하나님이 경험하는 배신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3번의 언약식을 가졌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1세대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언약식을 맺었고 1.5세대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형제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거기서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해서 출생하는 2세대는 가나안의 세겜에서 언약식을 하나님 앞에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가나안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다 헐고 우상들을 다 회파하라 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 중에 하나도 지켜지는 것이 없습니다.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보면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며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과 교류하고 농사 기술을 전수받으면서 그들과 가깝게 지나다 보니까 서로 눈이 맞기 시작합니다. 노아 시대처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가나안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내가 되어서 이스라엘 가정에 들어오니까
그들이 섬기던 바알을 가지고 들어오고 아스타롯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 이스라엘의 가정이 마침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 되고 맙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형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농사에 풍요한 축복을 주는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는 특별한 예식들을 해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때에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의식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남녀들이 성행위를 가졌습니다. 바알 사당에는 여사제가 있는데 그 여사제들은 자기들의 몸을 팔면서 남자들, 그 예배를 드리러 온 남자들과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를 통해서 바알을 기쁘시게 하면 바알이 많은 비를 내려주시고 풍요한 농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그런 사상, 그런 예배 문화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예배 문화는, 종교의 문화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극도로 타락한 그런 문화였었습니다. 그런 사회였었습니다. 세상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만큼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그런 시대는 우리 사회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살기 때문에, 너무 풍요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 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느냐? 그 타락의 정도가 도를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예배하는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세 가지 벌을 내리십니다.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시고 재앙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가나안의 인생이 심히 괴로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죄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보니까 노고를 주신단 말이에요. 땀을 흘리며 잠을 자지 못하고 막 일을 하게 해서 막 많은 부요함을 쌓게 하셔서 많은 것들을 쌓아놓게 하는데, 딱 쌓아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이 쌓아놓은 그것을 다 들어다가 누구에게 갖다 주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갖다 주는구나. 그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가나안에서 출생한 이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노고를 주신단 말입니다. 힘들게 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추수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쌓아놓으면 주변의 대적자들이, 노력하는 자들이 막 쳐들어와서 그 수고한 것들을 하루아침에 싹 다 가져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용하신단 말입니다. 부모님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나안의 거인들을 물리치시고 싸워 승리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기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벌벌 떨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이 세대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시 않으셨다라는, 저들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든 대적자들이 다 일어나서 대적할 때마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손대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실패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한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만일 나를 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되면 너희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언약식을 맺을 때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언약식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예배의 삶에서 떠나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들어와도 나가도 재앙이 임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들 21절 읽고 다 같이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1.5세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가나안을 다 정복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의 대도시들, 주요 도시들만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도시들, 저 시골의 한간 도시들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셨습니다. 가나안의 작은 도시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기 정착하면서 여기서 태어날 이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태어난 가나안의 이 세대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고 정복하고 기업을 차지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섞여서 혼인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가정에 들어와서 그 우상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요 마지막 요 대목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 마지막 대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생각이 딱 났는가 하면 선악과가 생각이 났어요. 선악과가. 지난주 성경 사사기서를 저도 읽었는데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제가 동일하게 선악과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성경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3장의 선악과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합니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이 먹을 일도 없었고 죄를 범할 일도 없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올 일도 없었고 죽음의 문제가 발생할 일도 없었는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들을 골탕 먹이게 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 가운데에 사람을 두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 데리고 가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아담아, 이 모든 것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선악과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누가 창조주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고 피조물은 인간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건데 아담에게 이거 다 내 건데 내가 너에게 고난을 위임한다. 그러니까 너 여기서 마음대로 이것들을 다 다스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살아라.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된다. 그게 선악과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말로만은 이거 안 되니까 우리 약속을 하자. 서약을 하자. 계약서를 쓰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쭉 둘러보시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가 있단 말입니다. 아담아, 이 모든 것을 네가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저 선악과의 열매만 먹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자.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 선악과 하나만 안 먹는 것으로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계약을 맺자. 그래서 계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것입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순간 무슨 마음을 갖는가 하면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이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하겠다라는, 에덴 동산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입니다. 삼손을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도와주고 구원해야 되겠으니까 삼손을 사사로, 구원자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부모에게 말씀했고 삼손에게도 이야기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선 힘을 줬습니다. 에너지를 줬습니다. 블레셋을 무찌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라고 삼손에게는 힘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어디다 썼느냐? 여자들에게 썼습니다. 가난 여자들에게 썼습니다. 제가 그 스토리를 쭉 읽으면서 삼손에게 해당하는 선악과는 여자였었구나. 저는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삼손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사사로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40 전에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에너지, 그 힘을 여자들에게 다 써버려서 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 두 눈을 다 뽑히게 하시고 결국에 그 다곤 신전에 깔려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20년 동안 사사 생활을 했지만 그의 인생은 불행하게 마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 세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선악과는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입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족속들이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는 선악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두고 그들과 구별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그들을 복음으로 증거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가 세우지 못하는가, 그들을 선악과로 삼아서 세워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 세대도 아담처럼 삼손처럼 그 앞에 둔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사단 마귀는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앞에 있는 그 선악과 먹어라. 먹으면 너 행복해질 거다. 너 정말 만족할 것이다. 네가 꿈꾸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거짓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우리는 심히 괴로운 인생으로 전락하고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은 무엇이냐? 역사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반성하고 배워야 되는데 인간의 한계가 뭔가 하면 그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게 인간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 있는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 앞에 서서 그 선악과를 지금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귀에는 속삭이는 달콤한 음성이 들릴 겁니다. 저것을 먹으라. 그러면 너는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다. 너는 성공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내가 꿈꾸는 삶을 너는 이룰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먹는 순간에 당신의 인생에는 노력하는 자들이 불때같이 들고 일어나고 대적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재앙이 끊이지 아니하고 괴로운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가난에 들어와 있는 당신이 당신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선악과를 그대로 놔두십시오.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